우리가 기쁘게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녀없이 지으신 은혜로 땅에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는 이루셨네. 그가 이 땅을 오시기로 이제 우리의 아버지 그 소망 그 사랑. 다같이 기도드리심으로 목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이 은혜의 장소로 왔습니다. 명절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사오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이오니 그 은혜를 받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심령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다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전능의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마가에 보내시는 언제도 성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하나님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것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함의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나가게 모드시는 언제도 성이니 우리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것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그 주님 제재 임하시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만
생명 주네 수많은 내 맘에 주신 나의 기도 감사하시네 아멘. 이성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만족하는 거 장시장으로 만족을 줬건 곧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시기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 마음을 만족하고 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다같이 동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주님의 은혜만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시켜 주님만이 우리의 복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거기에서 모든 내 우상을 아버지의 다 깨뜨려 오시옵소서. 다 이루시고 다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신 우리 마음을 거기에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려 원한다. 우리가 원하시는 영혼이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를 답하시네 내 손을 주께 놓이리이다 내 찬양 받으신 마음을 주께 완전하리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대신 이 아들 제 대신 대신
주께 왕이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의 신이라는 제외신 왕만을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을 들게로 부릅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이 시간에도 잘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고 원하십니다. 오늘 노래 가사와 같이 우리 마음을 확 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슬픔 대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죄를 주시고 고통 가운데 오는 것 대신 우리 마음에 호흡과 씌워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귀신 대신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찬송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 알려드려 기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의 모든 슬픔을 주께 올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의 슬픔을 해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으로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기쁨을 하여 주셔서 슬픔을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성리가 우리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너무 많이 깨닫고 너무 많이 참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기쁨을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에 더 많이 씌워주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가져주옵소서. 손을 들고 우리 주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 주를 기사하며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손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의 신이라는 대신 왕관을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을 그대로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참지 못하고 나가리라 표현 못해요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알아나리라 하지 못해도 닮아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수 없어도 다 알아나리라 다 참지 못해도 다 닮아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너의 영원 동에 큰 영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담대한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몰래 얼마나 너의 영혼 그 영광만 하나님을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너의 영혼 내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둘째 딸 때문에 한참 괴로워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통이 육신에게 아픔이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또 우리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는 강건한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고통을 위해서 육신이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축복,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다 같이 봉송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주의 시간을 가르쳐주셔서 사랑하는 것들 아버지 이제도 육신으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아버지 육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 육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영적인 아버지를 구하기 합니다. 영적인 나를 나가기로 하는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아버지의 평안함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아버지의 기쁨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모든 은혜로 열심히 받고 공부하며 행복하며 기대할 싸움이 아버지의 이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러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성을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기도하에 주님을 위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안내주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세임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아버지와 나라를 일어나시는 놀라운 대화를 하나님께서 이거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적인 대화를 위하시고 주님과 주님과 하나님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대로 더 가까이 합니다.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가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대해 주신 그 평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와 산제사가 되게 하셔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8절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6편 5절에서 8절 오늘 찬양의 플레이를 수록한 아니 그 준비 찬양 말고 MR 말고 했어? 아니 그걸 플레이를 수록하라고 이게 마우스가 안 움직여. 켜져 있어갖고 마우스가 안 움직여. 저기 메뉴 저거 뭐야 표시 저기 켜져 있어갖고 마우스도 이게 무선 마우스가 안 움직여. 무슨 맛을 안 되지? 한번 좀 해줘. 이게 켜져 있어갖고 무선 마우스.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꽂아야 되나? 아니야, 다 됐어. 아니 근데 지금 플레이를 수록하라고 특수히 있었거든요. 플레이를 수록. 자, 우리 오케이. 다 같이 36편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최영주 목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는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요일날 맨날 저희 찢어진 목소리로 소리 지르는 찬양만 들으시다가 전공하시는 슬픈하는 소리를 비교되네요, 그죠? 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10편 36편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있고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갔을 때 제가 이제 포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포도가 이렇게 볼품은 되게 없습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그냥 키우면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농약을 안 치다 보니까 생긴 거는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이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실 때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명절이 되면요 항상 이 기독교 가정들은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니 안 드리니 뭐 절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로 가정마다 트러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그냥 절 좀 하고 제사 좀 같이 지내면 그렇게 좋은 거라고 경험했는데 주님께서는 왜 그것을 금하게 하셔서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세상 살기 어렵게 만드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은 정말 세상 살 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살이를 힘들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 세상을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처음 이 에덴 동산을 나가는 이 부부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내용상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고생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고생문 끝에 너희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론이 이겁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게 고생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이 일생을 고통을 겪게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그 원인이라고 신학적으로는 말하고는 있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문제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도 지금 대적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그토록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넣으셨을까요? 왜 죄도 없는 다윗을 그토록 시달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 다윗이 고통받았던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연단하고 단련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제3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참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다윗은 정말 얼마나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갖 고통과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인내해야 하는 그 본인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많은 시편을 작곡하였는데 그 많은 시편을 작곡하게 되었던 배경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기도들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인 것입니다. 자,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복 주시고자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 안에서 다윗과 같이 울부짖으며 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가 강요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된 것을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받게 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강의할 때 유명한 시편들을 제외하면
사실 시편을 한 편 한 편을 한 절 한 절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관한 자료가 또 별로 없기도 하지만 이 시편이라는 것이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노래 가사의 특성상 어떤 경험 안에서 얻게 되는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어떤 상황의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목사님께서 평생 시편만을 연구했는데 은퇴하고 나서야 조금 이해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생사를 오가는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생명이 오가는 절박함, 저 의로운 가운데 있는 그 억울함,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그 관용, 그와 같은 노래 가사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들은 같은 입장에서 당해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생에서 고통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의 내용을 공감하는 것이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이 시편은 다윗의 고통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많이 당해본 사람들이 이 고통당한 사람을 이해하고 고통에서 또 이겨본 사람이 이겨내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이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이 고통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전과 달리 더 넓은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고통을 참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해보다 보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크게 헤아리게 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고통에 따른 정신적인 후유증까지도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공감하게 됩니다. 어제는 몸이 좀 불편하신 어느 집에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몸이 불편한 얘기 딱 듣는 순간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많이 경복했었구나 하는 감동이 왔었는데 안 그래도 어저께 신방했을 때 자기가 한 넉 달 동안 우울증이 시달렸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고 있기를 은혜 많이 받으시고 다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시라고 다들 아프게 한 것이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마음을 쓰시고 또 손을 더 내미시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는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아픈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통들을 여러분들께서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쁨과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겨내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고통도 나눠주시고 기쁨과 여러분 감사와 여러분 평안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승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 자신의 괴롭힌 그 악한 자들의 악함을 노래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부터는요 그 중에서도 다윗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고 노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이 무한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십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껏해야 뭐 물질을 좀 주거나 봉사하는 것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이상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이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였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랑 이상의 희생적인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순교하는 사랑의 실천까지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면 그렇죠. 첫 번째 우리 어머니 권사님 생각나고 두 번째는 순교를 우리 가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나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울리게 돼요. 저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이러죠. 주님 저를 적당히 사랑해 주세요. 너무 사랑하시고 적당히 사랑해 주세요. 이런 소리가 우리가 마음에 울리게 됩니다. 자, 인간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굉장히 미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독생자를 희생할 정도의 지극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십니다. 또 그 사랑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기꺼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셨고 부활하신 후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을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라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창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짓되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정확하게 겨울이 오고 겨울이 끝나면 정확하게 봄이 되고 또 봄이 되면 정확하게 죽었던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거짓되게 사과나무에서 하루에는 사과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옥수수가 열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거슬러 자꾸 거짓되게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죄악이 들어온 세상에서는요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고통 없는 세상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바로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성경을 자꾸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심으로 전해주시는 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믿고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자, 주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로우신 성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공평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이 중심입니다. 세상은요 정확하게 불공평합니다. 공평한 세상을 만든 것처럼 떠들지만 세상은 절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을 항상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요 물질이 풍성한 자들에게는요 또 영적 궁핍함을 주시거나 또 다른 고통의 문제들을 주십니다. 또 물질이 궁핍한 자들에게는요 또 건강을 주시거나 또 다른 큰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지식이나 권세가 더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이나 권세가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아픔이나 어리석음을 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어느 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정도로 다 갖추고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거두신 걸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대신 거두신 것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지금 다윗은 산들과 같이 높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죄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자석이 같은 극끼리 절대로 붙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공의와 죄는 절대로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은요, 죄를 지면 그 죄를 간직하지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이 그 한계가 없다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백성된 자로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혹 죄가 생각이 나거든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니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자신의 최고의 표현으로 지금 높여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윗의 시편 3편 6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편 6절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어떤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 두려움들을 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요, 우리의 고통이라는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고통에는 육신적, 정신적 이 두 가지 고통이 있는데 다윗은 이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정신적 고통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은 결국 생각의 문제입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품느냐가 고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평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이렇게 펄펄하게 살아있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한 생각을 선택하면서 영혼이 그때부터 신음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영이 충만하게 살아있으면요, 믿음을 선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택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육신적인 생각을 선택하여 근심과 걱정, 불안에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물리쳐 나가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이 충만해져서 믿음이 확실히 주어질 때까지 기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서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함과 같은 육신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천만인이 둘러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갖게 되면요, 이전에 믿음 없던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또 이어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생겨도 우왕좌왕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든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가지시고 나갈 때 그 다음부터 보여주는 생각과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게 되면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쌓였을 때는요, 판단이 오산을 잘못된 오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만하고 믿음을 충만할 때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냉정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두려움이 몰려, 저도 두려움이 몰려와요. 막 폭포수처럼 몰려옵니다. 그럼 바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우리 끝으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런 주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신앙생활과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찐 것이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항상 그만을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이 만사가 형통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환경적으로 낙심과 절망에 빠져야 할 상황이 저도 그렇지만, 저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또 가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 누리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은 제 힘도 아니고 제 의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여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할 수 없습니까? 자, 8절 끝에 보면요, 다윗이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락의 강물의 원어를 보면요, 나할 아덴이라는 말로서 해석하면 에덴의 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주님께서 구원의 강물을 마시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반석에 올리시게 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익이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삶의 고통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말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시고, 주님 앞에 흘리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뻥긋뻥긋 웃으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제 백성들에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를 멈춤하기 말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육의 생각이 선택하여 슬퍼하고 고통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감사하며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진행하겠습니다. 인생의 이 고통의 때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장애인 운동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몸이 다 불편하니까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병을 겪어야 되는지 그 억울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연약하게 만드시면 그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십니다. 저도 몸이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육신이 약해질 때마다 좀 더 영적으로 변하고 좀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연약하게 하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원리가, 이런 신비로운 원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구나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고통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 고통들을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인 축복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그 고통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깊이 참아지 못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고백들이 그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그 고통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평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영적인 생활을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바라의 영적으로 신령한 신령으로 아버지의 바라는 수고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든지 아버지의 우리를 우리가 아버지의 찾아주고 아버지 영적인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도록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날로 많이 샀어요. 아버지 생각하시고 불신의 날로 넘기고 아버지 예약하시오나 주여 영적으로 생각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불쌍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오늘 백성들을 아버지의 천만대로 천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대로 더 가까이
못해도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알지 못해도 알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엽게 할지 그 사람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여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빈곤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비로 고통받고 있지만 아파하고 있지만 또 슬퍼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고통을 세상에서는 고통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감사로 선택할 때 비록 처음에는 그게 감사가 어렵겠지만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누리하시고 주님을 축원드리며 우리 다같이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욕심이 아프고 우리 삶이 어려워 내 여자의 아픔과 내 부모의 아픔과 육지의 아픔과 여러 가지 내 아픔들 아버지 오늘 앞에서 우리 사랑하시고 오늘 열심히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지금은 내가 아파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지만 아버지 이 고통이 아버지께 찾아오며 한 사람 운명을 이기시며 아버지 우리 아픔을 아버지의 심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마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기쁨으로 아버지 모든 신분의 죄들이 아버지의 화를 내버려 주시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영화의 고통과 아버지의 죄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신령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백성들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것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여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까지 주님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강해 그 사랑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넌 얼마든지 그 사랑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축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시간 아버지의 같은 모든 자들이 아버지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발견하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소망을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기쁨을 인하여 육신의 영광을 인하여 아버지의 가슴과 절망에 빠지고 아버지의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며 받은 이 은혜를 이 감사함을 이 기쁨을 아버지 우리의 그 나라를 이끌고 우리가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지를 통해서 아버지 주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나쁠 수 없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이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이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런 모든 자에게 아버지 소망을 듣고 약시 없는 것을 해보고 소망을 갖고 아버지의 모든 자에게 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며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 모두에게 아버지와 주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이 그대에게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시간에 아버지 끝나는 인생의 기회를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감당자를 주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내가 모든 자들에게 주의 하나님의 감당을 드리고 주의 풍성한 기회를 너의 영원한 은영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또 육신의 고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을 선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풍성한 은혜의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주신 사랑과 주신 평안을 우리만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그들도 그들의 마음에도 아버지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아버지 시험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의 굳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